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키시고 집도 주님께서 가정도 지켜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영광 주님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피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공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감금케 하시고 이 교회를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서북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자라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먼저 모든 주일학교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사랑과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서북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우시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와 대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이단 신천지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강론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5월은 어느 날보다도 이 부모님과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무엇이죠? 영어로 가족. 패밀리를 영어로 철자로 쓰면요. FAMILY잖아요. 이것을 풀었으면 무엇이냐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mily. 이런 뜻이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게 폐렴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폐렴 그러면 지금 이런 말 꺼내면 안 되는데 어릴 때 이야기예요. 어릴 때 폐렴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고 이제 기침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다가 죽지 않는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 그 폐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이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1년에도 한두 번씩 막 심하게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아프고 밤을 꼬박 새야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차라리 엄마가 내가 아프면 더 좋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애가 정말 열나고 아픈 어릴 때 열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었는데 옛날에. 그런데 속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아프면 내가 고생한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 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요. 이 나의 아픔보다 차라리 더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부모이며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 가족,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말이죠. 하듯하라.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듯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족같이 하듯하라 이런 말이에요. 가족에게 대하듯 하듯하라.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과 가족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과 가족은 차이가 많아요.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지만은 남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족에게, 남에게 여러분 집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권사님 집 현관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라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잘 없어요. 그냥 삥삥 다른 말 돌리고 하지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남이거든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현관 비밀번호뿐입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기쁨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요 그래요. 남은 내 기쁜 것 남은 기뻐하기보다 도리어 더 시기합니다. 남은 내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냥 어떡하나 걱정은 하지만은 같이 아픔을 나누기가 힘든 것이 바로 남이에요. 가족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의 가족도 물론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에게 하듯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은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 생각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서 보면요. 자존심이 되게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거지게 대답을 한번 하시면요. 끝까지 그 어거진 대답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요. 거짓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는 물론 뭐 젊다고 해서 안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했다고 해서 자기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혹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꾸짖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무례하게 막 말하고 막 무시하고 그럽니까? 아버지에게는 안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아버지에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서부교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노아 방주 이제 방주에 나왔어. 포도 이제 농사지고 포도주 마시고,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서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아들 함이 그것을 봤어요. 함이 보고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저렇게 누워 있네. 이제 그때 뭐 동네방네 다른 사람은 없지만은 형제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야벳,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뒤로 봐서 덮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을 아버지 대하듯 하면서 우리가 공경하고 혹 허물이 있더라도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 감추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저희 동네에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반인데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성이 배식이에요. 배모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글을 4학년인데 한글을 못 읽었어요.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 놀다가 야, 배 누구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걔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야, 글자도 모르는 게 막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막 놀리는데 한 번은 그 누나가 쫓아오더니만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확 우리를 혼내는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혼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4학년이지만 글자를 못 읽어내는 우리의 어떤 놀림감 당하는 친구였지만은 그 누나에게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것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되게 하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시며 겪으시며 이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막 덜추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막 밝히는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남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 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어떤 그 눈에 볼 때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어떤 그러한 단점들이 보이지만 또 어르신들의 살아온 경력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적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런 지적할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도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어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좀 잘 못하면 더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혹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공부 좀 못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니는 공부 못하니까 공부 때려치우고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들여서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서 니 좀 더 올려가라. 니도 형처럼 저렇게 공부 더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도는 가족이에요. 비록 혈육의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면서 서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되게 하신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장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것은 가족이 아니고 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TV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인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경찰서 조사받고 있는데 엄마가 막 들어오더니만 경찰에게 무릎을 탁 꿇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이런 거 할 아들이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들은 정말 나쁘지 않다고,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가족이다. 가족과 같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참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인데 너무 무관심해요. 때로는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점점 이 세상의 사회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 핵가족 사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핵가족, 우리 가족,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해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공동체다 그래요. 혈육은 아니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다. 공동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은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가족처럼 가족으로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회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동생에게 하듯하고 누이에게 하듯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8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라는 말은요. 무엇이냐면요. 필요한 것을 무엇을 제공한다,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팔남매를 둔 이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부모님이 팔남매를 키우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팔남매니까. 혹시 여기 팔남매 계세요? 팔남매? 팔남매를 키우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팔남매들이 나중에 다 커갔거든요. 물론 뭐 공부를 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 커서는 다 잘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팔남매가 다 잘 사냐 그러니까 팔남매가 다 일을 다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줘 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쌀 장사 한 사고, 한 사람은 중국집 하고, 한 사람은 그릇집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장사하고 뭐 하는데 좀 어려운 형제 있으면 그냥 다른 남매들이 도와줘 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그 집 일으키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팔남매가 다 잘 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도 넘게 받는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많이 받냐 그러니까 8남매가 조금씩만 줘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이 자식들이 많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8남매밖에 없습니까? 수백 남매예요. 수백 남매. 수백 남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서 뿌리면 그 도움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백 명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다.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 그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으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자든 남자든 생의 외로움,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나의 아픔을 나보다도 더 아파해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나의 기쁨을 내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며까지 우리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공경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해주고,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잘 모실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내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이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가족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혈육의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가정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반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계셉 김기자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다음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수요일도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됐나 싶었는데 서울의 이태원에 클럽이라니까 그냥 춤추는 줄 알지요. 앞에 중요한 단어를 빼고 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이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 학원 선생님이 갔는데 안 갔다고 속이고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거기 왔던 학생이 감염이 돼서 그 학생이 교회에 갔어. 그래서 그 교회 1,000명이 지금 인천에 전수조사를 한다. 대구까지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은 정상으로 찬양대도 준비하시고 마스크는 그래도 당분간은 끼고 조금 불편하셔도 서로의 감염을 조심하기 위해서 또 대인관계는 주일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면으로 보고 식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면으로 보는 건 한쪽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 조금 불편한 것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